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5일째 되는 날까지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그 생물 5일째 되는 날까지 창조되었던 그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받았던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5일째 창조물이었던 이 생물들에게 주었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외에 더 복을 주셨는데 땅에 충만한 복과 그리고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무 계획성 없이 그냥 세상 말로 무대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참 보기에 좋게끔 만드신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5일째까지 모든 창조되었던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만드신 이후에도 당신 스스로가 보기에 흡족할 만큼 참 잘 만들었구나. 정말 보기에 좋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 만들었던 그 각종 생물, 덜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진짜 물론 그곳에 대한 감탄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저 자녀를 위해서 좋은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놓고 그 아이가 그 음식을 먹을 생각에 그 아이에게 줄 생각에 마치 그 엄마 아빠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그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인 당신의 형상대로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면은 6일째 창조 만들 그 사람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더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6일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늘 그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를 물고기를 다스리라 하신 이후에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창조물까지 5일째까지 창조물에게는 뭐라 했죠?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드디어 진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 이제 다스릴 모든 것들을 사람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 땅의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보니까 더 흡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문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이제 오늘까지는 원수 대적들로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가면은 이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먹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그 땅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이전에 원래 천지를 만드신 목적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에덴 동산을 우리가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그 고난과 대행자로 오늘 아담을 세우셨고 이 땅 가운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다스릴 그 고난 대행자를 우리를 세우셨는데, 아담이 이제 그 땅 가운데 동산 중앙 나무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5일째까지 창조되었던 누구죠? 뱀, 사단이 그 아담을 유혹함으로 그 땅 가운데 있는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에게 허락되었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택한 족속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때로 원수 대적들까지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 통치권, 이 대행자권을 에덴 동산의 선악과 따먹는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앗긴 그 통치권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사단에게 넘어갔다. 원수 대적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시즌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속사.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이제 모든 선지서로부터 사사기로 모든 지나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지나서 마지막에 누구를 진짜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등장시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이제 그 순간순간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그 드디어 그 가운데 이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다윗을 등장시키고, 이제 모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성경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이제 사무엘이 주인공이고,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을 사무엘을 세우신 것도 다윗을 일으키기 위해서였고, 다윗을 세우신 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시고자 다윗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 조연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이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 먹은 하나님을 패역한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땅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받았던 우리가 원수 대적들,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걸 돌파할 수가 없고, 이 땅의 통치권 안에서 원수 대적들의 결박 가운데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직 우리가 이 자유함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고난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결박 가운데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제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그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에덴 동산에 결박된 제약으로 묶였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풀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성전 가운데 우리의 오늘도 보여지는 이 번제단에 날마다 나를 대신해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가축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오늘 이런 모양이 있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까지는 나의 희생제물이 올려졌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 진짜 이 시즌에,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번제단에 나를 대신한 희생제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접 이 번제단에 희생제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자아들, 욕심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정죄, 판단, 거역,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나된 것들을 구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이 땅의 복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재정,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관계,
이 땅 그동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이웃들을,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헛된 이 땅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땅의 재정,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관계, 이 땅의 부를 얻으려고 그것 취하지 않으니까, 내 욕심대로 얻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원수가 되고. 오늘 우리의 원수는 에덴 동산의 그 사단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간, 우리의 통치권을 빼앗아간 이 원수 대적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원수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 땅의 복이 방해되어지고 우리의 이 땅의 기름이 방해되었던 이 땅의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이들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진짜 원수가 아니고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중보해야 할, 우리 함께 두 손 잡고 함께 그 약속과 언약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야 할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아침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버릴 수 없지만, 그러기에 너무나 큰 이 땅에 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죽는 육이 죽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오늘도 중보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지와 만물이 2장 1절에 보니까 5일째까지 생물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의 형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 천지가 뭐죠? 어떻게 보면 5일째까지 창조되었던 이것들입니다. 이 천지에는 뭐가 있죠? 하늘, 지, 땅. 그 하늘, 그 땅.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성경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원문에 보면 뭐라고요? 복수로. 그 하늘들과 그 땅들. 그래서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고요? 삼청천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그때 5일째까지 그 하늘들과 그 땅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 두 가지 중에 천지 하나는,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만물. 근데 이 만물, 우리가 개역 개정 가운데는 이 만물로 비유되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개역 한글에 보면은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그리고 원어에 보면은 이 뜻이 뭐라고요? 콜차바라고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 진짜 원문 뜻에는 군대, 그리고 싸움, 전쟁.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문에 보면은 만든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천지, 그 하늘들과 그 땅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만물, 물이, 큰 물이, 그리고 전쟁, 군대, 싸움.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천지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만물 속에 속하는데, 만물로 지원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군대라는 군대. 군인. 왜? 군인은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지금 남북이 대체해가지고 지금 북한 정권이 지금 이번에 개성공단 그 핵실험 때문에 중단되고, 지금 북한이 오늘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ICBM인가요? 그 장거리 1만 킬로 이상 날아가는 그 미사일 부대가 창설되었다고 해요. 거의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난 미사일, 그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이 100기 이상에 보유하고 있는 이 군대
부대가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온통 이거 우리가 일어나는 어떻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오늘 저 모든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미사일, 북한 정권, 온 이 땅뿐의 중동 전역 가운데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IS를 통해서 사람이 죽고, 하루에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이 짧은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갈 때 그들은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미사일 날라오면 맞고 죽는 거예요. 총알 날라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노인든 상관없이 그냥 죽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지금 온통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그 모기 퇴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첨단 과학, 달나라까지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달나라에 집을 짓고 그곳에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는 사람도 복제해가지고 사람의 모든 장기도 만드는 이 시대에도 오늘 그 모기, 자그마한 모기 한 마리에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브라질 땅에도 지금 그 소두증에 걸린 임산부가 무려 5천 명이 지금 발견됐다고 해요. 지금 이 병 앞에 이것뿐 아니라 지금 또 그 모기 뭐죠? 이름이 지카 바이러스입니까? 예, 이거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또 나타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오늘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 모든 질병의 권원들, 이것이 그냥 우연이구나. 마치 사무엘 시대에 보면은 그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어디 저기가 블레셋 지역에 그 다곤 신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곤 신 모신 데다 갖다 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거꾸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구나,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더라면은 그 법궤를 원래 법궤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들은 그때 일어났던 다곤신 무너뜨리고 다곤신 목 부러진 사건을 그냥 우연이겠지.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이 모기 재앙들, 각종 전염병들, 우리 이것들이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우리가 공기를 잘못 썼어, 매연을 많이 냈어, 그냥 공중에 그냥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런 과학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냥 우연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일어난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획하심 없이는 이 먼지 하나, 돌멩이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진짜 믿음으로 주께 반응돼야 할 것들은 이 모든 매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오직 거둘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무엘 시대에 한나가, 이제 한나에게 누가 없다고요? 그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의 첩이었던 버닌나는 자식이 많았지만은 뭐가 없었다고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이 한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 필요했던 거고, 이 버닌나는 자식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 낳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버닌나가 늘 한나에게 격동케 하고 분내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을 나가라, 저주받은 여인아. 그때 한나가 그 자기를 격노케 하고 격동케 했던 그 버닌나로 말미암아 그때 한나가 어디 갔다고요? 성전에 간 거예요. 성전 가서 그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치 못하게 하였더라. 이 자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오직 자기는 그때까지는 성전에 예배하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남편 엘간하고 원수였던 버닌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전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해의 문을 닫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임신치 못하게 하였구나.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한다, 우리가 고난 당한다, 이 땅에 모든 재앙이 임한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나가 진짜 깨달았던 것은 자기의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재앙들의 모든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혹시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곤고함의 문제 가운데 말하지 못하고 날마다 고통당하고 잠 못 이루는 이 땅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내가 망하고,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세상 때문에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이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는 거고, 하나님 묶어놓으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직 주권을, 오직 이 아침에 반응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아침의 예배고 찬송이고 감사한 거예요. 이 예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이 한날에 주어지는 본제단에 여러분들이 직접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자아가 각이 떠해지고 태워지고 내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그곳 가운데 임하는 그 임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완성된 두 가지 천지와 만물, 그래서 천지를, 그 하늘들과 그 땅들, 또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군대 삼으신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제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묶어놨다가 이제 드디어 그들을 어디 간다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그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내십니다.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그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경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나온 430만 명의 그 백성을 향해서 장정만 200만 명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군대, 애굽 땅에서 나온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 이 땅에 제약된, 이 땅의 공중 건세 잡은 자의 통치권을 빼앗겼던 이 땅의 지배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애굽 땅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는데, 오늘 우리 불러내실 때 우리를 뭘로 불러내셨다고요? 군인의 임무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싸우려고 불러낸 거예요. 만물의 이 의미 속에 진짜 원문에 보면은 홀차다, 무리, 전쟁, 군대,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싸우려고?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먹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통치 권한이 원수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산 날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빼앗겼던 통치권을 우리가 다시 도로 회복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그게 착해지면 우리의 믿음의 권세 가지고 오늘도 그 통치권을 찾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 대적들이, 악의 영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회복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제가 한번 말씀했죠. 뭐라고요? 이것이 이미 창세기 1장 마지막 절까지 2장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고 했습니다. 창조를 완성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완성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이 신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이 군대가 정말 완벽하게 털에 잡히고 완벽하게 잘 군인의 임무를 다할 때 우리가 후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전방에서 이 땅에 많은 군인들 때문에 이 땅의 군사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전쟁의 위협이 있지만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저 북한이 두려워가지고 정말 저 미사일이 날라오고 이거 있다면 오늘 예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5일째 창조해놓고 6일째 군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니까 야 싸울 수 있는 명분의 군대가 섰으니까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편안히 안식하고 힘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끝났구나. 그러나 진짜 원문에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우리 이 땅에 그냥 이루어진 이 성경 개역 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문의 원뜻을 알고 나면은 지금도 여전히 이 창조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과의 싸움에 승리한 이후에 그 땅의 원수 대적들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땅들을 우리가 싸워 진멸하고 차지한 이후에 드디어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그 축복의 땅 어디라고요? 진짜 천국 땅. 그때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야 마침내 우리를 계획한 하나님이 창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예배로, 때로는 기도함으로, 때로는 중보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일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동참하는 가운데 그 애굽 땅 나올 때 그 430만 명 중에 430년 동안에 그때 장정만 200만 명 중에 그 200만 명의 부녀자나 아이나 노인들은 속하지를 않았죠. 그때 나왔던 그 200만 명의 군사로 오늘 영적인 군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창조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군인으로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다 빼앗겼던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씩 도로 찾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찾긴 받되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우리의 모든 기업과 사업장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군인으로 동참함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 다시 하나씩 회복되어질 때 온 땅의 열방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마지막 대추수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온통 믿음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군대 되었고 군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오늘 누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비록 작은 이지만 많은 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군대가 다 군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특정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특정된 이 군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인의 근무지는 어디라고요? 거기에 맡겼던 그 초소고 그 휴전선이고 그의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근무지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군기교육대 영창을 가는 거예요. 영창 간 기간이 군복무기간에 포함됩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영창을 1년 동안 갔다 오면 다시 1년 동안 또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복무지, 우리의 근무지는 이 광야를 지나도 가나안 땅 가운데,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이탈된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돌 던지고 애굽 땅 그리워하고 애굽 땅의 고기 그리고 뭐죠? 부추 그리워했던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 광야 가운데 다 죽었던 거예요. 근무지 이탈하면은 또 영창 갔다가 하나님 죽이지 않으면 또 살아나면은 다시 원치 해가지고 또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그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돌고 도는 거예요. 왜? 물론 가나안 땅에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백성들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군인된 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가정이 그리웠어. 내가 삶의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는 그것이 그리워서 탈령했다가 영창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거리가 무려 40년 동안 돌고 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광야와 같은 삶이 있습니까? 오늘 이 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만큼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기간이 4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400년 될 수도 있고 4시간 4분 4초가 될 수 있고 지금 즉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부르심으로 있었는지, 내가 군인으로 불름받았는데 내가 늘 집에 가정에 그 구들막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어디 가야 된다고요?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무지가 어디라고요? 오늘은 이 예배의 공간인 거예요. 예배 마치고 어디 여러분의 근무지가 여러분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자리가, 중보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근무지인 거예요. 또 때로는 이 자대를 또 훈련소 와가지고 또 훈련받고 또 자대 배치받고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우리가 충전하고 예배로 훈련되어지고 예배로 적군을 물리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칼싸움도 배우고 총싸움도 배우고 무기 다루는 법도 배우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군인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의 원수 대적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데, 그 전쟁 선포 이전에 하나님 먼저 전쟁을 선포하시는데 누구에게 선포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검이 있습니다. 그 검이 뭐라고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오늘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칼을, 창을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말씀이 던져집니까? 말씀의 칼이 여러분 심장에 꽂혀집니까? 오늘 던져지는 이 글쎄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칼을 맞고 말씀의 검을 맞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 두 팔 들고 칼을 안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시간 항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높이 들고 항복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 되겠습니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포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그 검 맞고 우리가 죽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포로가 되고, 누구의 포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종에게는, 노예에게는
결정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결정권도, 종의 노예의 자녀는, 노예의 아내는, 그 노예의 또 자녀의 또 자녀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노예인 거예요. 종의 신분인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옛날 역사 드라마 보면은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들 늘 남편이고 아내고 다 한 사람, 남편이 종이면은, 노예면은 모든 처자식이 다 종인 거예요. 그 종의 결정권,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주인에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의 금 앞에 우리가 굴복되고 항복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노예가 되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의 결정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주권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오늘 이 한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욥이, 그가 인생 여정 가운데 그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은 자기의 의로, 그 자녀의 수대로, 그 자녀가 아들과 딸이 생일날만 되면은 혹시나 그 아들이 살면서 범죄할까봐,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를까봐 죄도 지지를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아들, 딸의 명수대로 뭐 했다고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그러나 그때까지 욥은 자기의 의인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당시에 번제가 어떤 거예요? 번제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반구나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나 대신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가축이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워드리는, 내가 직접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간다고요? 소가, 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간다고요? 희생 제물이 올라갔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은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올라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는 오늘 이 예배, 이 번제물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마지막 날에 진짜 우리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오늘 이 나를 대신한 희생 제물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죽어야만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나를 대신해서 소가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이 마지막 이 시점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네 의로 네가 대신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 그것 지금은 네가 구원의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마지막 최종 관문의 마지막 구원의 문은 너희가 이것 가지고는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과 짝짝해가지고 욥에게 가지고 있던 자녀들, 재산들,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아 버려요. 그때 욥이 하나님께 나타났는데 반응이 뭐죠?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한 것이 당연합니다. 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금을 맞고 진짜 죽어지고 진짜 굴복되어지고 진짜 종과 노예와 포로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욥을 42장에 가면은 그때 1장에 잃어버렸던 이 땅에 자기 의로 쌓았던 모든 재산, 자녀들 갑절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에 요단강 건넌 이후에 진짜 약속과 언약이 있는 그 천국 땅에 들어가는 그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의 의로 쌓았던, 우리의 희생자물로 얻었던 이 땅의 부영광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싸워졌던 이 갑절의 이 복이 마지막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죠. 존재의 피라미드. 이 땅에 물론 세상적인 학문이지만은 이 존재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했죠. 그게 맨 아래층에 뭐가 있다고요? 아래층에 광물. 광물이 뭐예요? 땅 파면은 뭐가 있어요? 석탄, 금, 원, 이게 광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라고 했다고 위에가? 식물. 식물이 뭔지는 알죠? 식물 위에 또 뭐가 있다고요? 동물. 동물 위에 사람. 사람 위에 하나님. 그런데 이게 구조가 있는데 지난 말씀했죠? 맨 아래층에 강물은 먹질 않잖아요. 강물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식물이 그 위에 층에 존재하고 있는 동물. 식물이 동물을 잡아먹는다. 끔찍하죠? 있을 수가 없죠. 식물이 동물 잡아먹는 게 있죠. 저 아프리카 가면은 식물이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 뭐가 탁 들어오면 탁 잡아먹는 게 있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끔찍합니다. 근데 동물이 식물을 잡아먹으면은 아름다워요. 마치 토끼가 토끼 풀을 뜯어 먹으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맞죠? 근데 동물의 위에 존재가 뭐라고요? 사람. 동물이 위에 존재인 사람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끔찍하잖아.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데 뱀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으면 아름다워요. 여러분 소고기 먹을 때 아름답죠? 맛있죠? 자, 사람의 위에 존재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의 아래에 존재했던 사람이 위에 존재인 하나님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이름을 잡아먹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먹혀야 돼요. 예수 그때 십자가 앞에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뭐가 나오죠? 선악과 사건. 6장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사람 지으신 것들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11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바벨탑 사건. 이게 인간의 역사 속에 사사기를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오늘 이 시대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존재의 피라미드 역행하는 거예요. 식물이 동물을 먹는 것처럼, 동물이 사람을 먹는 것처럼, 사람이 누굴 잡아먹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굴 잡아먹어? 하나님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역 사건이고 배반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우리 욕심들이, 우리의 죄악이 누구를 잡아먹어요? 하나님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성경 곳곳에서 자기를 잡아먹었던 존재의 피라미드 역행했던 그래서 토끼를 잡아먹는 풀을 제거해버리고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을 제거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잡아먹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는 거예요. 광야는 살아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만난 것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고 싶은 것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는 거예요. 그냥 광야는 살아있으면 어디 간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아직도 광야 가운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불평, 오늘까지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존재의 피라미드 역행한 것 보면은 그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먹었던 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지를 몰라도 전혀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노도하는 누군가의 기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임 가운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 한날 살아있는 이 시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용서함 받는 그 기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으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7절,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땅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 그 여러분 존재가 뭐예요? 흙이에요. 근데 흙인데, 자 볼까요?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 19절 보니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 땅이라는 이 7절의 이 땅은 원문에 보면은 뭐라고요? 아다마.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아다마. 안기하기 좋죠? 아다마. 이 아다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아다마가 탁 떠오르는 있죠? 아다마가 뭐예요? 아담의 뜻이 원래 원문이 아다마였어요. 근데 아다마의 뜻이 원래 뭐라고요? 흙.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이 뭐라고요? 아다마가 아담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에 아담이 존재가 뭐라고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고 2장 19절 여기에도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2장 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을 창조했던 이 흙과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들라고 했던 이 흙의 존재가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똑같이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생물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흙이란 단어가 개역 개정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사람을 만들었던 이 땅의 흙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 만들었던 흙의 성분이 틀려요. 원문이 틀립니다. 이 원문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2장 19절에 나오는 새를 만들고 들짐승 만들었던 이 흙의 성분에는 영양분이 있었어요. 씨를 뿌리면은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 원문의 뜻 안에 그 생명력이 있는 그 땅의 흙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들었는데 2장 7절에 나오는 사람을 창조했던 이 흙의 성분에는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3장에 볼까요? 3장에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 존재했던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땅 가면은 땅의 성분이 거의 80% 90%가 뭐라고요?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이 석회암의 모든 성분이 뭘로 되어 있다고? 우리의 뼈의 성분, 뼈 가루가 성분과 이 석회 가루가 똑같다고 해요. 거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매장할 때 뭘 해요? 분모할 때 관을 넣고 관 주위에 뭘 해요? 석회 가루를. 혹시 맞죠? 왜 석회 가루를 덮는지 알아요? 부패되지 않죠. 그게 뼈의 성분, 사람의 성분과 땅의 성분, 흙의 성분, 석회의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덮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이후에 그걸 분명 이장한다고 드러내면은 그냥 석회를 덮은 거는 거의 멀쩡해요. 오늘 마치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흙인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대로 보면은 화장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 돌려보내야 돼요. 그 성경은 매장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 나오는 원문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흙은 전혀 다른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로 표현하냐면 먼지. 뭐라고요? 먼지. 여러분이 뭐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러분은 사람을 만들었던 땅의 흙, 이게 뭐라고요? 먼지. 이게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로? 먼지로. 이해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뭐라고요? 흙이 아니라 먼지 같은. 먼지는 어떻게 돼요? 훅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분이 뭐라고요? 먼지와 같은 존재. 우리의 생명력이 있다 없다? 먼지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곡물을 심으면은 열매가 자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흙이 아니라 뭐라고요? 먼지. 먼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백해무익한 겁니다. 먹으면 콜록콜록거리고 생명이 단축되는 좋지 않은 성분이 먼지인 거예요. 그런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먼지에 가다가 하나님이 2장 7절에 볼까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무 존재도 없는 먼지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이 생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호흡. 호흡이 뭐예요? 이거잖아. 숨 쉬는 거야. 우리가 지금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마치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을 때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호흡이 들어온 거야. 마침내 뭐가 들어왔다고요? 숨이 들어온 거야. 이해가십니까? 먼지와 같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모양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냥 먼지인 거야. 모양만 했지 우리는 뭐라고요? 먼지. 그때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다고? 하나님의 호흡, 숨을.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뭘 했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먼지와 같은 세상의 철저한 원수 대적 마귀에게 패배해가지고 묶여가지고 진짜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주세요하고 어거지로 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런 먼지와 같은 아무리 세상에 영향력 없는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원수에게 조롱당하고 예수 믿는 놈이 저래. 네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해도 뭐가 응답받는 거 뭐가 있어? 우리 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세상에 조롱이 있어가지고 그게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삿대질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의 호흡을 얻으면은 그 호흡이 뭐라고요? 오늘 성령. 그래서 예배할 때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질 때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임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는 곳에는 결단코 우리의 제약된 거리, 에덴 동산의 원수와 때로는 우리가 존재의 피라미드 가운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사건, 이 땅에 욕심 쫓고 이 땅에 모든 부와 명예 쫓고 이 땅에 복이라고 생각해 쫓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내려놓고 진짜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오늘 예배 앞에 탁 굳건해질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라고요? 5일째 창조되었던 그냥 생명력은 있어요. 번식하고 생육하는 복은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보다 누가 더 많이 얻어요? 돼지 새끼가 더 많이 얻어요. 돼지는 10마리, 20마리 낳아요, 새끼를. 강아지도 7마리, 8마리 낳아요, 많이 낳는 새끼들은. 그렇게 보면은 5일째까지의 진짜 복은 우리보다, 물론 사람도 10몇 명 넣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5일째 창조되었던 동물들이, 생물들이 더 복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진짜 복된 자인지 동물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자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 땅에 5일째 창조되었던 생물과 같은 존재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만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지와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의 영이 들어갈 때 마침내 생명 살아있는 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마지막에 어디 간다고요? 도살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 존재라고요? 먼지와 같은 존재는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다. 5일째까지 동물에게는 각종 덜짐승에게는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성분이 똑같은데 성분이 틀리다고 했죠. 그 동물을 만들었던 흙에는 생명력이 있는 그 흙이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먼지와 같은 이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마침내 그 호흡을 얻으면서 우리가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숨을 쉬니까 죽었다가 식물인간처럼 죽었던 우리가 갑자기 숨을 쉬면 어떻게 돼? 살아나잖아. 오늘 세상에 저 원수 대적들 때문에 그 원수 대적들의 칼 맞고 어떻게 됐어? 그냥 칼도 안 맞았어요. 원수 대적이 던졌던 창도 안 맞았어요. 그냥 원수 대적 맞게 있더라, 보았더라, 들었더라. 여리고성 무너질 때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잡으러 왔던 여리고 군대가 돌아간 이후에 그때 이 2명의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숨겨두었습니까? 그때 이 라합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 땅 나올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어린 양의 보혈에 피 문설주를 발랐던 그 재앙, 그 하나님의 도시, 그 애굽 나왔던 사건, 광야 가운데 늘 바산가, 누구죠? 하여튼 그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셨던 그 사건들을 이미 여리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미 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우리는 이미 당신한테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고 이미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레짐작 두려워서 당신이 이미 우리 패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될 때 지금까지 그들이 던졌던 칼도 아니고 창도 안 맞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대적들 때문에 뭐하고 있다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담이 녹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를 군대로 불러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인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오합지로 춤따는데 우리가 적들 맞추겠어요? 두름 부릅뜨고 정체를 원수 대적 적들의 정체를 하고 정조준해서 싸야 되는 거야. 이래가 싸면은 이래. 적들 총알을 맞아요. 나만 맞는 게 아니고 누가 맞아? 우리 가정이 맞고 우리 자녀들을 맞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맞고 우리 부모 형제를 맞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 사단의 정체, 오늘 우리 가정에 처절히 원색에 패배했던 그 사단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고 알고 깨닫고 분명히 정조준해서 원수를 향해서 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편 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칼만 잘 단련시키고 훈련해 놓으면은 하나님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 보면은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지난번에 출애굽기 민수기를 가면은 하나님의 군대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실 때 12지파를 통해서 싸움에 나갈 자 군대를 모집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선지서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이 뭐예요? 만명의 군대,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퍼지고 앉지 마시고 영적 두 눈 부릅뜨고 딱 보면은 오늘 이 아침에 개배되었던 회복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가정 안에 묵고 있었던 이 대적들의 세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들이 보이는데 이 적들 때문에 지금은 잠잠하지만은 나중에 자기 정체가 딱 덜통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 칼 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다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거 없었던 예배, 아무것도 예배 받고 이 하나님의 호흡을 넣고 간 자들이 세상 가서 여전히 패배하고 벌벌벌 떨다가 패배해가지고 다시 주일날 이러 와가지고 또 막 호흡이 들어가면 또 집에 가 또 패배하고 오늘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볼 때 팔팔하게 살아오시되 이 한 주간 동안 거꾸로 떨이고 진멸했던 그 쟁취물들을 실타래 고리에 엮어가지고 가지고 와요. 헌금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헌금 없습니다. 헌금하지 마시고 뭘 헌금하라고요? 한 주간 동안 대적들 꾸러미에 묶어가지고 요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오늘 이 땅에 군인으로 부르셨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유권자 되심을 우리가 주께 올려드릴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 마침내 그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이곳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어 우리가 마침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근무지인,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간 날 동안에 여전히 세상과의 원수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회복하고 다스림으로 오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원수와 싸울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말씀의 검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도 싸움에 승리함으로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도로 회복하고 찾고 도로 정복하고 다스림의 권세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기업가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자녀의 자녀들까지 오늘도 이 땅의 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임함으로 오늘까지의 통치가 빼앗겼던 이 모든 여호와의 통치를 창세기 1장에 창조되었던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회복된 우리에게 허락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얻게 하시고 오늘도 한 번 닫히면 영원히 열리지 않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 구원의 그 통로, 그 문으로 오늘도 우리의 중보하는 모든 자들이 한 심령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그 열린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범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알았더라면 다시 한번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땅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본향을 육신의 고향 땅으로만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반기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땅이 있는 그 하늘, 그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 천국 땅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모두가 들어가가시 한 심령도 성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설표는 자 없도록 주님, 오직 여호와를 기쁨으로 만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